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치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날을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예배위원들이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이 빠짐없이 나와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박해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코로나 종식의 은혜를 주시고 산불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산불로 인해서 예배당이 전소되어서 예배의 터를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의 장소가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고 또 하늘의 집을 가진 성도로서 이 땅을 버림과 나그네로 또 날마다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우리 예배위원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은혜의 귀한 복된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여 복된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빠짐없이 나와 하늘의 안식을 맛보며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또 사랑으로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하지 못하는 주일이 다가오나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박해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치수용소에 갇혀서
박해당하고 매맞고 또 믿음을 버리기를 강요당하는 그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산불 피해를 당한 국민들과 교회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종식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함께하여 이 땅의 교회를 악한 마귀들이 건들지 못하며 믿음 중에 거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대덕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청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제 24장을 통해서 그 앞에 주신 말씀,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이제 24장 맨 끝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첫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막을 건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지요. 자,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자,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자, 근데 그 쫓아내심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쫓아내미냐? 어때요, 여러분?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죄 지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인간을 쫓아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죄 지은 인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쫓아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인간이 살아있는 채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리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육체가 죽질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마귀와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볼 게 없어요. 그냥 지옥에다가 던져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쫓아낸 것이지 죄 지은 인간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죄 지은 인간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쫓아냈다면 여기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일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백성이 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지만 그 안에 끊임없는 패악과 그리고 여전히 이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 백성 안에 뭐가 있어요? 식견과 그리고 기운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선지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별 형상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한 분이니까 믿고 사랑해야 되는 분이니까 사랑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짓되. 성경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 열왕기 하에 가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엘리야는 승천을 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을 하는데, 이 엘리사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순회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연례적으로 수넴 지역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해마다 지나가시는데 그분이 거할 방을 한 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한 칸을 준비하고 엘리사의 침대와 그리고 엘리사가 쓸 탁자와 그리고 상들을 준비해 놓고, 그리 지나갈 때마다 거기 오셔서 머무시고 백성을 가르치시라고, 편하게 머무시라고 이 숙소를 하나 마련해 드립니다. 융숭하게 대접을 받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뭔가 갚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든지 구해라. 내가 왕이나 그런 고관들에게, 장관들에게 너의 형편을 내가 말해서 도와주게 하겠다.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백성들 중에 사는 것이 저는 족합니다. 그냥 여기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었다 가십시오.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말하죠. 그 남편이 늙고, 이 여인은 남편은 늙고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여자는 그렇게 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이 아기가 없습니다, 집에. 그래, 다시 불러가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아들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죽었었는데 엘리사가 다시 가서 살려주었어요. 7년 가뭄이 밀려올 때 너희들 이 7년 가뭄 다른 땅에 가서 피해라. 그래서 7년 가뭄 동안 가뭄을 피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갔다 왔더니 누군가가 자기 집을 차지하고 자기 전답을 다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송사를 걸을 때 이 게하시가 거기 있었는데, 왕 앞에 있었는데, 왕 앞에 가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다 찾아주고 지난 7년 동안의 소출까지 그것까지 전부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생각이었겠죠. 하나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대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도대체 그 숙소를 마련한 것이 종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본인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죄인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 성소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내는 게 있습니다. 11조. 여러분, 11조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을 위한 겁니까? 우리가 뭔가 내는 것 같죠? 근데 결국에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사랑이 큽니까? 받은 사랑이 큽니까? 받은 사랑이 크죠? 그런데 사랑의 크기,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크기는 줄 때 커집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이 훨씬 큰데 내가 주는 사랑은 누구에게 커지죠? 자식에게 훨씬 커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사랑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사랑이, 내가 헌신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크게 하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좀 성소를 하나 지어줄래?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세운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11조를 좀 내줄래? 그게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사정하고 계세요. 이게 뭡니까? 자식에게 가서 자식을 얼르고 달래줘. 야,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번에 너 핸드폰 새 걸로 바꿔줄게. 좋은 걸로 바꿔줄게. 장난감 네가 원하는 뽀로로 장난감 사줄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 어찌 그게 부모를 위한 겁니까? 자식을 위한 거죠. 장래를 위한 것.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공부를 잘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을 얼레고 달래고, 심지어 무릎이 달아가고 허리가 꺾어지면서 어깨가 다 빠지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너는 공부만 해. 내가 내 몸을 팔아서라도 널 가르칠 테니. 여러분, 성소를 지으라. 성소를 지을 때는 예물이 필요하죠. 성소를 지어야 되니까 노력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서 좀 해줄래? 나를 위해서 네가 구역장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구역예배 인도자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식당 봉사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 준비를 해주고.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장막, 바로 성막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법과 모든 기구들, 이것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세요. 때로는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또 긍휼과 자비와 주머니 속에 있는 적금 통장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게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힘든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라고. 너 국민은행에 농협에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좀 그거 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주님, 이거 제 자식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준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하나님이 또 저걸 어떻게 하시고 나한테 저럴까? 여러분,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성소를 준비하고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어라. 죄투성이의 우리의 마음, 죄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보니까 2절에 말합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 뒤에도 성소를 지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내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내는 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믿음의 사역이 되시기를, 믿음의 봉사가 되기를, 믿음의 11조와 믿음의 헌물과 믿음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더욱 커지고 우리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마음 성전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거하실 처소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무언가 요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무슨 일인가를, 또 구원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귀한 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헌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성전 삼고 기쁨으로 우리 중에 거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